옛날에 전해 내려온 얘기 가운데 천사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욕심씨가 있고 질투씨가 있어요. 두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주겠는데 소원을 말하면 반드시 내가 들어주겠다. 단 먼저 얘기한 사람의 2배를 그 다음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욕심씨는 먼저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질투씨가 2배를 가져가니까. 질투씨도 먼저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욕심씨가 2배를 가져가는데 질투나 가지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천사가 얘기했는데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뒤에 가져가야 2배를 가져가니까. 근데 천사가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시면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 급한 욕심씨가 먼저 나선 거예요. 질투씨를 보면서 야 인간아 빨리 얘기해라. 너 먼저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린다.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씨가 먼저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먼저 소원을 얘기했다가는 저 욕심씨가 나보다 2배를 가져가는 게 자기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 소원을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곧바로 그 욕심씨의 2쪽 눈은 멀게 되었더라. 여러분 결국은 자기도 죽은 거고 상대방도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욕심에 찬 말로 질투에 찬 말로 내뱉으면 순간적으로 난 시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저 사람도 상처를 입히고 나도 죽는 겁니다. 반대로 칭찬과 축복의 말은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릴 줄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아유 집사님 참 멋있게 생겼네요. 참 오늘 집사님 화장 아유 잘 먹었는데 야우 지난번에 그 빠마 잘 됐는데 아니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왜 그러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순간적인 분노와 화를 누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에 너 죽고 나 죽자 이 말처럼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너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기왕이면 너 살고 나도 살자. 이 말이 좋은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오늘 이 축복의 말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른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유 제가 옛날에는 날씬했는데 예전에는 예뻤는데 예전에는 공부를 좀 잘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다 1, 2등 했다고 그래요. 다 초등학교 때 100점, 90점 맞는데 대학 가면 30점 맞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자꾸 그거 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이 좋은 거죠. 지금이 아름다운 거죠. 반대로 부모 입장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 이게 뭐냐?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는 상관하지 마. 그리고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말에 부모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말. 아빠, 내 친구 아빠는 많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내 친구 가게 내는데 그 아빠가 보증금 5억 내줬대.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이 아빠가 야 너 새끼야 박지성은 네 나이 때 축구선수 돼가지고 아빠한테 200억 줬대. 넌 뭐 하는 거야 임마 너는? 이 말이 안 돼. 서로
서로 남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대로, 내 엄마는 내 엄마대로 최고.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대로, 우리 딸은 우리 딸대로 최고인 줄 믿습니다. 네? 비교하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녀에 맞게 자녀의 어떤 개성, 자녀의 성품, 자녀의 어떤 인격,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12 아들에게 내려진 축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뭐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뭐 아빠가 몇째 아들은 더 사랑했고 몇째 아들은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들의 형편을 따라 그 아들의 개성을 따라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할 게 있는데 복과 축복을 보통 우리가 혼동해서 같이 쓰지요. 동의어로 생각해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 말은 복과 축복의 단어를 혼동했을 때 그렇게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복과 축복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복은 말 그대로 그냥 복이에요. 축복은 뭐죠? 빌축자를 써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내려주세요,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쓰려면 하나님 강복하여 주옵소서, 내릴 깡자를 써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복하옵소서,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과 축복을 혼동한다고 해가지고 뭐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때로는 이것의 혼동 때문에 의미가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축복은 누구의 권한이냐? 사람의 권한입니다.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셀 모임 때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내린 야곱의 축복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한번 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은 과거의 요셉의 삶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삶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장래의 미래에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벨, 에녹, 모세, 아브라함, 뭐 쭉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왜 믿음이 대단한가?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하고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에 이삭하면 떠오르는 가장 이 드라마틱한 그런 클라이막스 장면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장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정빈이하고 팔씨름 지기 시작한 게 우리 정빈 10대 후반 때입니다. 네 누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러 져주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한번 딱 지고 나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음에 할 때 보니까 힘을 슬슬 주면서 아유 아빠 못 이기겠네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시 웃는 것 같더라고. 네? 정빈이가 10대 후반 때부터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젊은이의 힘을.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이미 이삭은 1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20세가 가까이 오는 할아버지. 힘으로 어떻게 이삭을 결박시킬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불태워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에 대한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어요. 시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장면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할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돌베개를 제단 삼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 짓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일평생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나는 포기할 수 없나이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끈질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시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한 이런 언급이 없어요. 야곱이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임종 때에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왜 그 두 사람의 믿음은 축복할 때 진가를 드러냈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만 봅니다. 현재만 봅니다. 아무리 봐도 공부도 현찮아. 외모도 어디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어. 그렇다고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이건희처럼 뭐 돈이 많아가지고 죽기 전에 빌딩 한 5개 물려줄 테니까 앞으로 먹고 살아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야. 아무리 보아도 이의 삶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아니 자식들한테 빌어먹을 놈이라니. 이런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장래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만이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때가 다 됐을 때 그의 후세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물려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빌딩 몇 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로 나는 멋진 유언을 할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면 좋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율법 때문에 담을 넘는 열매들을 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울타리를 짓지 않습니까? 네 거 내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졌는데 이 포도라는 게 자라다 보면 꼬불꼬불 자라거든요. 저는 강화에서 살아봐가지고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철조망을 쳐놓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그럼 이건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울타리를 벗어난 것은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에게 줘야 합니다. 잘 보세요. 내 건데 내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내 건데 내 거 아닌 열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농사져 가지고 내가 땀 흘려 일해 가지고 얻은 열매인데 하나님은 그건 네 거 아니라 그거는 저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권 가족들이 이러한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번 건데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그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담을 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주파 하나를 튕겨봐도 해답이 안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요함이,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의 부요함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는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죠. 이방 나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순교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했나요? 근데 우리가 식견이 좁아가지고 그 순간만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근시안적으로 그 순간만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자식들도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적대자들이 활을 들고 공격을 해오지만 요셉의 활은 더 강력해서 그 모든 적대자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활 가지고 싸우는데요, 활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크면 클수록 좋죠. 왜? 멀리 가니까. 또 큰 화살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크면 클수록 좋은데 다 큰 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힘이 없어요. 지난번 그 속초에서 불타버렸는데 그 속초에 그 드라마 세트장이 있었거든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거기를 2번인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 활 쏘는 데가 있습니다. 활이 있는데 애들도 쏘고 싶잖아요. 재미로. 근데 애들을 딱 들었는데 뭐가 안 되냐? 이 활 시위가 당겨지질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애들 힘으로는 이게 당겨져야 화살이 나갈 텐데 이게 당겨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빠가 가가지고 그 애들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선 당겨줍니다. 이거 당겨봐. 놔! 탁 놓으면 하는 거죠. 이 아이는 힘이 없으나 그 아빠가 같이 당겨주면 그 활 시위가 당겨집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의 팔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이라. 누구의 힘을 입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잊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힘이 없어가지고 활을 당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붙드셔가지고 그 활시위를 당겨주니까 적대자들의 활을 이겨내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멘. 요셉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축복하는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복과 축복을 혼동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사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잘 보세요. 축복하는 자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자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려줄 게 없어. 아파트 한 채라도 좀 물려줘야 우리 자식이 편하게 살 텐데 아파트 한 채도 물려줄 돈이 없어.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되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면 도우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엄마가 임종할 때가 다가옵니다. 아들이 넷이 있는데 넷을 불렀어요. 미국 사람들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죠. 굿나잇. 헤어질 때는요. 굿바이. 첫째 아들에게 인사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무래도 이제 주님 품에 가야 될 것 같다. 굿나잇. 둘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셋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근데 막내에게만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가 엄마, 형들한테는 왜 다 굿나잇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굿바이라고 그래? 야, 형들은 다 엄마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천국을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까 지금은 이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잠깐 헤어지는 거니까 굿나잇이지만 너는 예수님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너하고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내가 굿바이 인사하는 거다. 그제서야 그 막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알았어. 나도 예수님 영접할 테니까 나한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축복의 내용 중에 으뜸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건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그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주님 나라의 기쁨이, 주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